사도는 히브리서 9장에 앞서 긴 시간 분량을 할애하며 구약에 등장했던 제사장과 제사의 제도, 그것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셨고, 그분은 스스로를 완전한 제물로 드리셔서 구약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할 수 없었던 영원한 중보를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구약의 제사가 할 수 없는 영속적이며 동시에 단회적인 영원한 제사가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더 이상 구약의 전통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며 사도가 이 성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과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이미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9장에 등장하는 성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언약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율법의 행위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소위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사법, 재판법, 도덕법, 의식법 등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언약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함께 성소, 곧 예배 장소에 대한 가이드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이 광야 시대에서는 성막으로 그리고 다윗 왕국의 왕정 시대에는 성전의 건설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1절 말씀에 구약에 존재했던 성소를 가리켜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성소와 대비되는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율법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성막은 이중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장소는 제사장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고 그것은 성소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어서 둘째 휘장이 등장하고 그 둘째 휘장을 지나서 가게 되면 지성소라는 장소에 도착하게 된다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휘장, 둘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두껍게 짠 실들로 엮여 있는 아주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정확한 두께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휘장의 두께가 한 뼘, 약 7에서 10cm 정도 되었다라고 하니 이를 전부 믿을 수는 없다고 하여도 이 휘장은 우리가 흔히 보는 천과는 다른 아주 두꺼운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찢을 수 없는 천이었습니다. 이 휘장의 역할은 성소와 지성소를 명백히 구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휘장을 지나 들어간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대로 금향로, 언약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받았던 언약의 돌판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는 거룩하다고 여겨지던 성소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곳이었고, 동시에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에 있었던 장소였기에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그리고 명확히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누리는 그 일을 구분하며 맡고 있는 역할을 방금 이야기했던 휘장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막은 지성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룩함의 분량과 거룩함의 밀도가 점점점 깊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의 성막에는 휘장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존재했으니 제사장이라 하여도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첫째 장막, 곧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서 그들의 섬기는 예식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의 출입이 아예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한계를 가집니다. 그마저도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한 피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야만 겨우겨우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구약의 질서를 그렇게 정해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며, 그 이유는 첫 장막, 곧 세상에 속한 장막이 존재할 당시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고 그 길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휘장이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져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의 제도는 결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모든 이들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제사장을 거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나 교통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일반적인 사람들, 곧 이름 없이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에 속했던 그 어떠한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 역시 허락받지 못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에는 당신의 경륜을 그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성소, 곧 그 이 세상에 있는 첫 장막은 비유의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상징, 모형, 예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니, 이 세상에 속한 성소를 완전히 성취할 완전한 하늘에 속한 성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가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후히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구약의 성전과 구약의 제사 제도 역시 그 나름의 확실한 의미가 있었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숙련된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제물을 사용하심으로 헌제자로 하여금 제사의 마음을 담게 하셨고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도들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것이나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직은 불완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속한 성소가 이 땅에 임했으니 다시금 세상에 속한 성소로 돌아가려는 행위를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 더 거룩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전의 것을 더 이상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구약 제사의 한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물과 제사, 곧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말이니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결국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이 제사의 제도를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도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지성소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휘장이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고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지 않는 이상 죄인의 양심, 곧 사람의 마음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사도는 경고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사도는 이제 성소의 지평을 구약 율법 전체로 넓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인이 바라야 할 것은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성소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사도는 동일한 논리로 구약의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구약 율법 안에 있는 여러 의식법들이나 음식에 관한 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가지 씻는 것이라 함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구약의 모든 정결 예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결국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구약의 정결 예식을 주시고 음식을 가려 먹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인데 한 사람의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롭게 됨, 곧 영적인 정결함이 언약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씻는 법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육체의 예법일 뿐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구약의 율법들을 폐기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 율법은 근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근본적인 정신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도, 성전, 율법, 성소보다 그리스도께서 크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 안에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법들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폐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때문에 사도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곧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율법은 완전히 개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소와 구약의 율법 제도에 대해 함께 살폈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 제도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개혁되고 성취될까요?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바랐으나 희미하여 거의 보이지 않았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빛을 발할 것이며 참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보다 더 완전하고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답다 하여도 그리스도의 빛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약궤에 찬란히 빛나는 그 금빛, 그 안에 담겨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 그리고 모세의 두 언약 돌판이 있다 하여도 그리스도의 빛 앞에 그것들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토록 좋은 것이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의 상황과 사정 앞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가장 좋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라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가장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죽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